부부가 연말이 되어서 물건을 사러 쇼핑몰에 갔어요. 쇼핑몰에 갔는데 물건을 살 것이 많은데 갑자기 남편이 안 보여요. 남편이 안 보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핸드폰을 했습니다. 어디야? 우리 살 거 많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10년 전 우리가 갔던 보석상 기억나? 10년 전에 아마 그 쇼핑몰에 보석상에 샵을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때 자기가 다이아로 된 금목걸이를 하면서 너무 좋아했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어?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사주지만 돈이 생기면 꼭 당신이 좋아하는 이 다이아로 된 이 금목걸이를 내가 선물해 주겠다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목이 메면서 그래 거기 알아.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보석상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 샵에다가 거기 있어. 아내가 그 첫 말만 듣고 당신이 10년 전에 내가 이 다이아 목걸이를 꼭 사준다 했잖아. 그 말만 듣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이 메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이아 목걸이 사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자전거 샵에 있다는 거야. 주게요 살려.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해. 죽여야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살려야죠.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면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39권. 근데 39권을 했는데 몇 장으로 구성되느냐면 929장으로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장 한 장 하면 929장이에요. 몇 장? 929장. 929장. 외우기도 쉽잖아요. 929장으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29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을 선택하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사야 53장을 저는 선택합니다. 929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구약의 갈보리라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은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우리 체육장로님 제가 그 성경책을 탁 옆에 보니까요. 다른 것들은 좀 깨끗하는데 이사야 53장은 많이 기록했더라고 보니까 메모를 자주 하신 분인데 그만큼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사야 53장 설교도 많이 했고 또 이사야 53장을 많이 인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설교도 했고 많이 인용을 했지만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전체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주에 걸쳐서 1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다음 주까지 좀 심도 있게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이번에 심도 있게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 제가 별로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논리적인가? 이렇게 이사야 53장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인가를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막연하게 설교하고 인용하고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굉장한 이사야 53장이 논리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체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하게 뭐냐면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뭔가 살아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제가 이제 화가라고 그러면 스케치할 때 어떤 사물을 보고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7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글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마치 눈앞에 있는 그 사물을 보고 마치 스케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고 살아있는 것. 글을 쓰는 사람이 마치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게 글을 쓰는 것처럼 그만큼 생동감 있고 살아있어요. 이사야 형사.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는 말이냐?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 이사야 53장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시고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최고예요. 아멘. 근데 보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1점에도 틀림없이. 오늘 이사야 53장은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 12절로 3절씩 이게 나누어지거든요. 1절부터 3절은 종의 모습. 여기서 종은 고난받는 종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 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종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묘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4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가 고난당한 그 이유, 고난당하신 이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고난받으시는 그 종의 모습,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런 종의 모습.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은 고난당하신 결과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고난받은 종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듣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탄식부터 합니다. 탄식이 누가 믿을 것인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팔이라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누가 그것을 믿을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믿을 자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하면은 그 종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종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누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탄식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느냐? 종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종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핸드폰 꺼주세요. 일제는 뭐한다? 탄식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해요.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나타났고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그런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는데, 근데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러냐? 이제는 왜 믿지 않았느냐 탄식하냐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메시아가 온다는 거거든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냐? 2절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랑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자. 여러분, 연한 순은 이렇게 봄 되면 땅에서 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순이 올라오면 뭐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오면 그 순이 어떻게 해요? 녹아버린다든지 그 바람 위에서 날아간다든지 순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만 조금만 와도 순은 녹아버리거든요.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종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럽니다. 이 뿌리가 마른 땅에서 나와요. 이게 기름진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메마른 땅에 나온 그런 줄기 같아요. 이게 앙상하는 거지, 앙상한. 줄기도 뿌리도 풍성하지 못하고 앙상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메시아에 오시는 모습이, 종이 오시는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매력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른 땅에 나온 줄뿌리 같아서, 줄기 같아서 앙상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메말라 있어요. 풍채도 아주 초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루에 태어났다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잖아요. 연한 순처럼 오시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처럼 오시잖아요. 정말 태어날 때 없었을 때 마음까지 오시나요? 여러분, 헤롯 왕이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로부터 왔다는 걸 듣고 2살 이하의 사내 아들 다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헤롯 왕이 죽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거든요. 나사렛 같으면 우리로 말하면 어디냐면은 강원도 꼭 그냥 어디라 깡촌, 강원도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려고 그럴 때 아니에요. 강원도 깡촌 같은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산골짜기 태어난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30살까지 무슨 일이나 아버지를 도왔잖아요. 아버지가 뭐냐? 목수였잖아. 예수님은 30살까지 목수일을 하신 분이에요.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나오지는 못했어요. 저는 유치원 못 나왔거든요. 유치원. 제 당시에 유치원 나오면은요, 아주 뭐 부잣집이었어요. 저는 유치원도 못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학교도 못 나오셨죠. 촌동네 했죠. 천안 목수였죠. 또 남루였죠.
체격도 없으셨죠. 메마른 몸이었죠. 키도 작았죠. 외모도 너무 초라했어요. 저는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덩치 큽니까? 그렇죠? 덩치, 얼마나 얼굴이 멋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못생겼어요. 저는 성경학자들이 그 유추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보면요. 정말 촌스럽고요. 얼굴도 그냥 검투하고요.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풍채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메마른 몸체였어요. 키도 작았어요. 여러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자랐기 때문에. 근데 매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메시아로 보겠습니까? 누가 메시아로? 누가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겠냐는 거죠. 누가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믿겠느냐고 예사야 선지자는 그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탄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런 논리적이라고. 얼마나 차별적인. 왜 믿지를 못하느냐? 이적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을 거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시아를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가지로 대하거든요. 3절이거든요. 그는 멸시를 받아. 너무 초라하게 없기 때문에, 너무 볼품없이 왔기 때문에, 체격도 그렇고 학교도 못 나오고 직업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세 가지나 따라합시다. 멸시. 멸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멸시했어요. 얼마나 멸시를 했느냐 하면 보세요. 3절 초반,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얼마만큼 우리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느냐? 얼굴을 가렸다.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가려, 얼굴을 돌리는 걸 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사람들 얼굴을 돌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멸시를 받을 거래요. 이게 얼굴을 돌리는 그 행위는요, 유대인들은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얼굴을 돌렸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우리는 도망갔거든요. 우리 마을 한 4km 근처에 나병 환자들이 초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가끔 지나가요. 둘씩 지나가요. 혼자 안 지나가면 갑자기 둘씩 지나가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면은 우리 도망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얼굴을 돌렸어요. 얼굴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멸시했냐. 마치 문둥 환자를 대한 것처럼 사람들이 뭐냐면 멸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왜 멸시를 당했느냐? 연약한 모습으로 또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앙상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놓아주자,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하냐요. 바라바.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멸시를 당했느냐 하면은 살인 강도보다 못한 멸시를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환자보다 더 많은 그 멸시를 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런 멸시를 받을 것을 이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내다본 거예요. 뭔 때문이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마른 땅에 나온 주기처럼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멸시를 받았다. 두 번째 뭐예요? 버림을 받았다. 버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도 버림받았죠. 고향 사람들도 버림받았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다 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저 나사렛, 그 고향이 곧 나사렛 아니야? 친족들도요, 예수님을 뭐냐면 미친놈 취급했어요. 미친놈 취급했어요. 볼까요, 여러분?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가족들도 예수님이 뭐냐면은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만 버림받았느냐?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왜 버림을 받았느냐? 왜 메시를 당했느냐? 왜 버림받았느냐면 출생이 연약한 모습으로 또 그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은 뿌리와 같은 모습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또 천대 받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도다. 기이 여기다는 말은 함부로 했다는 말이에요. 천시 받았고 천대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천시 천대를 받으셨나요? 로마 군병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 뺨을 때리잖아요. 인격으로 대하면 절대 뺨을 못 때리는 거거든요.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에 뭐예요? 침을 뱉으시잖아요. 그렇죠? 침을 뱉으시잖아요. 얼마나 함부로 했습니까? 얼굴에다 세상에 침을 뱉으시죠. 침을 뱉으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천대합니다. 천시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싫어합니까? 이렇게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천대합니다. 천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왜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당하느냐면 출생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나와있잖아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또 나사렛에서 탄생하시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흠모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귀하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 우리는 늘 멸시받기도 하고 천대받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사람을 멸시해요? 뭐 때문에 멸시받아요? 거의가 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가진 게 없다. 그 다음에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버립니다. 외면합니다.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있으면 그래도 대우를 해주거든요, 사람은.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심지어는 교조차도 그러잖아요. 가진 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천대받거든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여러분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당하느냐면,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늙었다. 늙은 게 좀 죄예요. 옛날에는 늙으면 그래도 존중받았고 귀함 받았잖아요. 늙어보세요, 여러분. 멸시 천대 받아요. 자녀도 함부로 하고요. 다 함부로. 배우지 못했다. 배우지 못하겠다고, 가진 거 없다고, 못생겼다고, 천대 받았습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내가 버림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여러분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천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천대와 멸시를 받은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은기 목사야, 멸시당하니? 무시당하니? 천대받니? 그러다가 네 마음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마른 땅에 나온 그 줄기처럼 태어나서 그 연약한 순처럼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천대를 받은지 아느냐?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신 주님이 다 나를 품어주시고 힘내라.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1호의 말씀을 여러분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당한 이유거든요.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당한 이유. 더 1절부터 3절에는 예수님이 탄생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과 천대와 멸시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4절부터 6절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노골적으로 할까? 왜 예수님이 정말 고난을 당하는가? 처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다고 그러면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 실로 처음에는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아를 통해 종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해요. 근데 4절을 보면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탄식이 뭘로 바뀌냐면 안타까움으로 변해요.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오해하냐?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에요. 그는 실로를 영어로 보면 surely 진짜로 이 말, 진짜로 확실히 이 말, 확실히 분명히 그는 분명히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거나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느냐? 짓밟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자기가 주장한 것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 오해한 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예수님이 진짜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 2, 3 보세요. 1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허물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2는 뭐가 있어요? 죄악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죄악 때문이요. 6절에 뭐요? 그릇 행함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그릇 행함 때문이요.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요, 그릇 행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고난당하신 이유예요. 버림받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고난받은 것은 뭐냐면은 허물 때문이야. 허물은 뭐고 죄악은 뭐고 그를 행하는 것은 뭔가 세 가지인데 허물은 여러분 잘 보세요. 허물은 뭐냐면은 뭐 사회법이라든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작은 어떤 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법이 있는데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법,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법, 의식법,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법들 많아요. 그 다음에 음식법들, 음식을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음식법, 그 다음에 사회법, 그 다음에 그 의식법, 예배 제사 드릴 때 어떤 법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어긴 것, 그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그러니까 자기를 구비한 그런 법을 어기는 것을 허물이라고 해요.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은, 죄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 십계명. 그것을 큰 죄를 야기해요. 큰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 다음에 3번, 그런 행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뭘로 비유하냐면,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양.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제가 수요일 말씀했어요. 양의 시력이 약해서 늘 방황하기 싫어요. 길을 잃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그런 행하다는 말은 뭐냐면, 모르고 지은 죄, 속고 지은 죄, 게임에 빠져서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속는 것도 죄예요. 모르고 지은 것도 죄고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게임에 빠져서 지은 죄. 따라합시다. 속는 것도 죄다. 나는 속았어. 그래요. 속았어. 속이 당한 거야. 사람은 그런 거야. 사기 당한 거야. 그래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냐, 속임 당하느냐 하면 딱 하나예요. 거의가 돼요. 따라합시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요, 안 보여요. 욕심만 보여요. 욕심만. 속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이 뭐냐면 욕심이 많아요. 욕심에 눈이 가리니까 안 보여요. 욕심만 보이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속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그릇 행한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알고 모르고 지은 죄, 게임에 빠져서 지은 죄, 속아서 지은 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냐면 내 죄악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해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안타까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네 가지 고난 당하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찔림. B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함. C가 어디 있어요? 징계. 그 다음에 뭐예요? D? 채찍.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현장에서 마치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700년이 왜 이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찔린다고요. 찔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 면류관을 만들잖아요. 면류관을 만든 그 가시 면류관이에요. 아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다음에 찬송할 때 찬송 제목이 가시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 왕을, 그 면류관 왕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에 뭐냐, 굵은 그 가시가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 면류관 가시면을 씌워가지고 로마 군병들에다 눌러버려요. 그 굵은 그러면 얘는 가시가 어디에 박혀요? 머리에 박혀요. 머리에 찔려서 몸에 피로 낭자합니다. 찔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에 여러분 저는 대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뚝이 말뚝. 예수님의 그 말뚝과 같은 그 못에 박히거든요. 양손 양발 찔리잖아요. 말뚝과 같은 그 못에 찔리는 거거든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살았나 죽었나를 보기 위해서 옆구리에 못을 찔러요? 창을 찌르잖아요. 어디까지 찌르냐면 심장까지 찌르거든요. 심장까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으로
못으로, 창으로 우리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상하다, 상함을 당하다, 상함.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심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손으로 때리시고 우리 예수님 온몸에 어떠냐면은 그게 상하게 상하. 상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죠. 온몸 상합니다. 찔립니다. 상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징계를 받아요. 이 징계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일 때 받은 잘못함으로 받는 어떤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징계를 받아야 해요. 누구 때문에 징계를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런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가 징벌을 받아 그뿐만 아니죠. 채찍이 만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일어날 때도 이렇게 근데 푹 쳐져나오는 거예요. 채찍에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던 로마 군병들은요 보통 군인들이 아니에요. 군사들이 아니에요. 채찍을 때리는데 숙련되어진 로마 군병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채찍을 때려야 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살점이 떨어졌다고 정확히 아는 사람들. 숙련되어 있어요. 어디를 때려야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떻게 때려야 저 사람이 더 괴로워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할 때마다 채찍에는 뭐가 있었어요? 늘 날카로운 쇠붙이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날카로운 동물의 뼈가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련된 사람들은 탁 때리면 뭐랄까 채찍에 몸을 시감아요. 그것을 시감으면 당기면 뭐예요? 살점이 떨어나가. 숙련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거든요. 몇 시간을 때리거든요. 온몸에 피가 낭자하거든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일어날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을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열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나?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나? 오늘 다시 돌아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평화를 누렸다. 평화를 얻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찔림과 징계와 채찍과 또 상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누리냐면 평화를 누렸어요. 평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왼수 관계, 왼수 관계. 무슨 관계? 왼수.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너는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진노의 자녀. 니만 보면 그냥 화가 나. 니만 보면 내가 징그러워. 니만 보면 그냥 밟아버리고 싶어. 그게 진노의 자녀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그런 관계에 있다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왼수였어. 왼수.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요. 할아버지 그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이제 결혼을 앞에 둔 손녀였어요. 할머니, 결혼해서는 할아버지를 뭐라 불렀어요? 당신이라 불렀지, 여보라 불렀지.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왼수. 왼수. 하나님과 우리가 왼수였어요. 근데 이제 평화, 화평화, 하나님과 나오고 화평이. 왼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원수의 관계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기쁨의 자녀가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화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 왜냐하면 평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예수님의 징계 때문에 평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결코 반드시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를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고 해요. 나음. 그렇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나음을 입었다는 뭐 고침받았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회복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소생했다는 말이죠.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회복된 거예요. 생명이 회복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됐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됐고 이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회복된 나음을 입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뭐라 다 이뤘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뤘다고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 왜 그토록 머리에, 옆구리에, 발에, 손에 왜 찔림을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날카로운 창에 허리를 찔리셔야 했어요? 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야 했어요? 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머리끝부터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왜 다 상함을 당하셔야 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회복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음을 주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새롭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상함 나오죠? 채찍 나오죠? 징계 나오죠? 찔림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이 단어 그대로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서 그대로 고난당하시잖아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입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집에 가셔서 이사야 53장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이다 한번 다시 보세요.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주부터 11절 보면은 정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초계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저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 볼 때 여러분도 놀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생생하게 하나님 묘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한 대로 1.1억도 틀림없이 그대로 예수님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포령과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귀한 고난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